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주제 성구는 어디입니까?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요. 자, 올해 우리가 1년 내내 강조하는 강조 사항들 또 목표들 오른쪽에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두 번째 시작.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기. 세 번째, 세상에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기. 자, 선교적 교회에 대한 표와 또 실천 사항들입니다.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들을 나누고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선교적 교회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눠보고 다음 주까지 이 비전들을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왜 우리가 선교사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왜 오른쪽에 실천 목표들이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신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선교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언제 하셨어요? 6절 말씀의 윗부분에 제목이 적혀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언제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승천하실 때,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6절에 돼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제자들이겠죠? 근데 단지 11명의 제자들, 이제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지금 보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제자의 무리들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제자의 무리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게 된대요?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권능은 무엇과 관계된 권능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요걸 빼고요, 요걸 가로로 한번 묶어 보세요. 이렇게 가로로 묶어 보시고 그 가로로 묶인 부분을 빼고 앞과 뒤를 연결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읽어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받는 권능은 무엇과 관계된 권능이에요? 갑자기 침묵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 가로로 묶었잖아요. 가로로 묶었으니까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것, 내 증인이 되는 것.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는 것,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게 순서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 거고요. 권능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은 무엇과 관계된 권능이냐면 증인이 되는 것과 관련된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상황, 어떤 위협, 어떤 핍박,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한 해 우리가 선교사입니다라는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한 권능을 받으셔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이전에 이제 성경 해석학에서 그리고 선교학적인 상황에서는 이것을 순차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나아간 온 유대,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간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이렇게 순차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가는 개념, 실제 유대 땅에 머무르지 않고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또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자꾸 가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선교를 이해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까, 이제 교회가 선교에 대한 접근들을 할 때도 땅끝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저 그 땅끝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또 그 파송한 선교사들을 협력하는데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이해해 왔어요. 순차적인 개념, 가는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제 선교지가 아니고, 선교지는 저 멀리 해외 어느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가 어느 시점부터는 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뭡니까? 전도는 뭐죠? 흔히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전도는 자,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턴가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 또 국외, 또 타문화권, 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 이렇게 이해가 정착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전도나 선교나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잖아요. 그렇죠? 선교는 뭡니까? 기독교 용어를 정리한 사전을 보면 선교가 뭐냐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는 거. 선교,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 그러면 전도와 선교가 다른 개념입니까? 같은 개념입니까?
달라요,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전도가 선교고 선교가 전도다. 그러면 이 개념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지역은 전도고 사마리아와 땅끝은 선교라는 개념으로 옛날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성경 해석학이 발달하면서 이 말씀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동시적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영역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지역사회고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파송받은 선교지다. 그래서 우리도 지역사회에서 가서 선교해야 되는 선교사이고 또 선교사님들도 저 파송받은 훈련을 받고 파송받은 자신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가는 거예요. 자,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고 우리는 선교적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고 우리는 선교적 삶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우리는 선교사입니까? 아닙니까? 선교사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교적 개념, 선교적 교회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럼 보시죠. 선교적 교회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선교적 교회론 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선교적 교회론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이제 우리 PPT를 보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요, 좀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듣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선교적 교회론의 주창자는 이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1909년부터 1998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영국에서 이제 파송한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38년 동안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38년을 사역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지금 영국의 상황들이 굉장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자각했습니다. 자, 지금은 뭐 이렇게 비행기가 워낙 발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하루 이틀이면 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고 또 고국 땅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레슬리 뉴비긴의 그 시대를 한번 보세요. 1909년부터 1998년까지를 살았으니까 그가 한참 전성기 사역을 할 때가 보통 이 당시는 이제 20대 후반부터 선교사를 나갔으니까요. 이제 20대 후반으로 보면 몇 년도예요? 30년대가 되기 전이잖아요. 193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한 50년대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때 뭐 항공편이 그렇게 발달할 때가 아니니까 오늘 같은 그런 교통수단이 없을 때니까 배로 여행을 주로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한번 선교사로 파송을 나가면 고국 땅에 돌아가는 일이 웬만하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38년 사역을 하고 고국에 돌아왔더니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레슬리 뉴비긴이 자각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분명히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나갈 때는 선교사로 나갈 때는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분명했는데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수많은 이교 사상들이 들어와 있고 또 이슬람의 영향이 막 교회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이미 얘기를 많이 들었듯이 영국과 유럽에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수많은 교회들이 레스토랑으로 팔려가고 또 술집이 되어가고 또 나이트클럽이 되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뉴비긴이 돌아왔을 때 이미 영국 땅에서는 시작되고 있던 상황인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지 않는, 스스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뉴비긴의 눈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교회는 나가지 않아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기독교 국가였던 적은 없거든요. 맞죠?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맞아요. 근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기독교 국가였죠. 크리스텐덤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나라인데다가 지금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가속도가 심화되어졌죠. 그래서 뉴비긴이 주변을 쭉 돌아보니까 내가 영국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영국만 선교지가 아니구나. 이미 이 영국 땅도 선교지가 되어버렸구나. 내가 속한 이 지역사회도 선교지구나. 나를 파송했던 이 교회 주변도 다 선교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가 그거예요. 지역교회가 서 있는 지역사회가 바로 선교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 공동체다라는 것을 그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동안에는 뭘 생각했냐면, 교회는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교회로 부름받은 공동체다, 이 생각만 했는데,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 파송된,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영국이 선교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이 영국 교회가 당시 이제 온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일들에 더 관심을 두지 않고, 교회인 내부적으로 성도들끼리의 교제, 성도들끼리의 또 즐거움, 성도들끼리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교회를 또 더 웅장하고 크게 짓고 이러는 노력들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 선교하는 일들, 그러니까 해외 선교 말고 해외 선교에 돈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지원하고 그런 일들 말고요, 지역 사회에, 내 나라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복음이 활성화되고 복음으로 나라가 움직여가는 일들에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또 돈을 쏟고 마음을 쏟고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끼리 각자 자기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우선주의, 개교의 중심주의로 계속 나아가다 보니까 이게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어떻게 문을 닫고 그리고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그가 보면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겁니다. 다섯 번째,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동안은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선교를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나중에 좀 뒤에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먼저 좀 이해하고 갈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성경의 말씀대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전체를 다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선교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자체가 뭐예요? 선교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하나님에 의하여 선교사로 이 땅에 파송을 받으신 거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은 선교예요.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맞죠? 맞아요, 틀려? 빨리 대답해 주셔야 그 다음 넘어가요. 맞죠? 자,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니까 선교의 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 선교학적인 용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교회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교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도구, 핵심 도구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하는 데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 도구로 교회가 쓰여진다는 사실을 교회가 기억하고 그렇게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노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레슬리 뉴비긴이 자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1960년대에 레슬리 뉴비긴이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후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가 이론을 이제 정리해서 미셔널 처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발표를 했는데 세계적으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전혀 없다가 1998년에 GOCN이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에 속한 미국의 선교학자 6명이 1998년에 미셔널 처치라는 책을 출판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어 갔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어 갔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언제 이 이론이 왔을까요? 사실 98년에 이 이론이 만들어져서요. 미국에도 신드롬을 일으켰고 우리나라에도 2000년대 초반에 소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겨야 된다, 지역사회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한국교회가 이 이론들을 계속 흘려보낸 겁니다.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이론들을 듣지 않았어요. 2010년이 지나서 조금 활성화되는 듯 했으나 또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였습니다. 코로나 때를 우리가 상기해 보면요, 코로나 때 교회가 교회만 아느냐 아니면 교회가 세상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나뉘어졌거든요. 세상을 생각하는 교회와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 이렇게 나눠졌어요. 양분화됐다고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열풍이 우리보다 더 강했으니까 이미 선교적 교회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던 교회가 코로나의 후폭풍을 세상을 생각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그 교회들을 인식해 가면서 코로나의 광풍들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교회만 아는 교회들은,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들은 오히려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문을 닫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한국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세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노력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원래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없는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조만간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론들을 더 다듬기 시작하고, 곳곳에 선교적 교회 운동들이 일어나고,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되기 위한 그런 여러 교회들이 개척되어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는데, 우리처럼 지역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발상의 전환 자체가, 생각의 전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고민들을 좀 깊이 해보고요. 우리가 우리를 위한, 우리만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을 생각하고, 지역 사회를 생각하고, 지역의 또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하고, 지역사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한 준비들을 해나가고 실천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 활발한 논의들을 올해부터 우리가 힘있게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 선교적 교회 7 기둥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그 빨간색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부분부터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보냄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선교, 지역 사회, 하나님의 나라, 통전적 선교, 선교적 교회 구조,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들. 다시 한 번만 할게요. 보냄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선교, 지역 사회, 하나님의 나라, 통전적 선교, 선교적 교회 구조,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들. 이게 선교적 교회의 7 기둥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추구하는 7가지 핵심 가치인데요. 용어 자체가 낯설 수 있겠는데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고요. 오늘 다 할 건 아니고요.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그 다음 읽어주세요. 교회는 교회는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공동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와 미시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있는데요. 그동안의 교회에 대한 이해는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인식이 주를 이루었죠.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공동체다라는 인식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네, 레슬리 르비기니에 의하여서 이제 선교적 교회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보냄받은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부름받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공동체이다라는 2가지 인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임과 동시에 보냄받은 공동체이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요, 다음 챕터를 넘겨주시면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선교, 그렇죠? 선교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라 그랬죠. 선교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선교,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형태로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또 구원이라고 이루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해, 구원이라는 의미로 읽히고요. 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만 망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 더불어 다 신음하고 아파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세상의 회복까지도 예수님의 선교의 영역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을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단지 구원을 위하여 부름받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다라는 이 두 가지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데이빗 보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오늘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 분명히 맞아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야,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 천국에 가서 잘 살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 먼저 부르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직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는 것, 이 사명에 우리가 온전하게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임과 동시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다. 이 두 가지 교회의 공동체성을 반드시 균형 있게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지역사회가 선교지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아까 말한 레슬리 뉴비긴이 자각한 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역사회가 선교지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기 그 재개발을 하는 길 건너에 공항 성산교회 그 주변 지역이 3구역이잖아요. 3구역 지역 그 주민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했어요. 총회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데 옆에 있는 이제 공항 성산교회는 같은 이제 개발 지구 안에 속해 있고 또 여러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요청을 해서 교회에서 그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여기 한 500명, 600명 정도 되는 이제 사람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지역 주민총회를 진행했는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제 장소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들을 표현한 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요. 여기 오신 500~600명의 그 지역 주민들, 바로 길 건너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바로 길 건너 사시는 분들인데도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만 아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만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줄을 알고 그 지역 바로 길 건너에 사시는 분들인데도 우리 교회가 이 곳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제가 이제 얘기를 듣기 위해서 바깥에 이렇게 좀 서 있는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런 교회가 있었어, 여기 이렇게 큰 교회가 있어,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들어오시면서 다 하시는 말씀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교회가 이 가까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한 일이 없구나. 교회가 이 가까운 지역사회에도 존재감이 없었구나. 우리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도 이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여기에 교회가 있었는지도 몰랐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 여러분, 교회가 지역사회를 선교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섬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반찬도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하고, 또 김치도 담아서 드리고 이런 일들을 잘 해왔지만, 그러나 지역사회 전체의 니즈가 뭔지, 또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사회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서 섬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지 않았구나. 교회가 이 지역사회가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해야 될, 그래서 온 마음으로 또 온 힘을 다하여 또 그렇게 세워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해 보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다시 화면을 띄워주시면 맨 밑에 있는, 보시죠. 교회는 저기 네 가지를 다 읽어볼게요.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선교적 교회는 그 세상을 지역사회로 보고, 지역사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시는 선교지인 것임을 이해하고, 교회는 지역사회로 들어가서 성육신적 선교를 수행해야 한다. 여러분, 성육신적 선교라는 말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은 성육신적 선교거든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섬기시는 그 선교, 예수님의 선교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적 선교라는 것은 교회가 낮아지고, 교회가 더 열려지고, 교회가 더 겸손하게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이제 무안공항에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일주일이 지나가는데요. 그 많은 봉사자들과 또 많은 그 온정들, 또 사랑들, 섬김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곳에.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그 일 하나가 있었어요. 뉴스에 보도된. 그러니까 요리사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명장이라고 불리는 셰프 한 명이 자기 그 식당 문을 닫고, 연말 연시에 얼마나 식당이 바쁩니까? 그런데 그 잘 되는 식당 문을 걸어 잠그고 참사가 터진 날 내려간 거예요. 무안으로 내려가서 이거 유가족들에게 그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따뜻한 전복죽이라도 끓여가지고 그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그 직원들과 함께 내려가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하루에 그친 게 아니라 며칠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사실 교회가 성육신적 선교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요, 지역사회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나라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그 어떤 단체보다도 사실 빠르게 이렇게 온정을 정할 수 있고 마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실제 그런 교회들이 있죠. 많지는 않지만 실제 국내에 문제가 터지면 가장 빠르게 짐을 싸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를 거기다 두고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다 집중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재정을 집중해서 움직여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총력을 다 쏟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사회 안에서의 일들은 좀 살피고 어려움들과 또 상황들과 여건들을 살펴서 우리가 충실하게 그렇게 교회로서 성육신적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75년 가까이 있었는데 여기에 교회가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도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언젠가는 교회를 꼭 나가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인식들을 조금 바꾸고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 선교다.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돈을 보내는 게 선교다. 여기서 기도하는 게 선교다.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더 확장되어서 우리가 내가 속한 곳도 선교지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곳이 선교지라고 하면 우리가 선교사여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면 예수 이름이 또 예수의 복음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쪽에 있는 목표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삶 가운데서 조심할 부분들은 조심하고 또 최선을 다할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단지 이 표를 주구장창 부르짖는 데 그치는 우리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이 선교적 라이프로, 선교적 삶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또 지역사회 안에 정말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지역사회를 섬겨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각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들 갖기를 원합니다.